오늘 저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장의 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떠난 뒤에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러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그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내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모든 사람과 심지어는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 그러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에 비길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마치 어린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너희가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객관적이십니까? 정말 모든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나는 객관적인 관점으로 많은 것을 보는 사람이야 하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객관적이면 그 대답이 모두 비슷해야 할 것인데 모르긴 몰라도 거의 다를 겁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제가 잘생겼다고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눈이 나쁘시거나 대부분 사람들을 잘생겼다고 여기는 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어떤 분은 맨날 안경 끼고 있는데 맨날 말 좀 더듬거리는 목사다 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관점은 제 외모와 제 말투에서 저를 찾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설교를 좀 하는데 그 설교대로 좀 살아? 못 살지 않아? 이렇게 여기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판단을 내리는 분들이 모두 각자가 가진 정보로 그 정보를 가진 여러분의 생각을 덧입혀서 그리 분석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를 보는 여러분의 시선은 각자 모두 다르실 정도로 다양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객관적으로 생각한다고 여기는 것에는 우리가 가진 작은 정보를 근거로 사람이나 사실을 확대하기 쉽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의 이러한 생각이 거의 예외가 없이 나 중심적인 그런 관점이 나도 모르게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인 관점과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객관적이기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우리 정보가 틀리거나 그 정보의 양이 전체의 진리를 알기에 매우 부족하거나 아니면 나 중심의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객관적이기 너무도 힘든 우리의 좁은 시선을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문제와 미래를 바라보는데 심지어 성경과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에도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제한된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모두 옳다라는 아집을 버려야 됩니다. 좀 더 넓게 봐야 되고 좀 더 유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고 좀 더 신중하게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깨트려야만 하는 한 인물을 만납니다. 그는 다름 아닌 세례 요한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본문의 사건이 있을 당시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었을 것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9, 20절에서 분봉왕 헤롯이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다는 말이 있죠.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였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죠. 자기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14장 4절에 말하던 요한은 이렇게 헤롯을 비판합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소. 이렇게 헤롯을 지적하면서 권력자인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리고 옥에 갇혀있던 요한에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분의 백부장이 종을 낫게 하였습니다. 나인성에 살던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렸답니다.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자신에게 알려주었다고 오늘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러자 요한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요한은 요단강에서 자신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는 얘기죠. 또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았고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의심을 품는 겁니다. 다시 제자들을 향해서 오실 그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물어보는 거죠.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메시아가 심판하는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고 진노를 선언하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며, 분명히 요한이 전하는 메시아에 대한 관점은 심판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심판주의일 것을 기대했던 그 예수님이 심판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세상을 보라고 그 무너진 그 당시 세계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시고, 요한 자신과 그 자신의 생각과 달리 이 박거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될 그 세상을 그렇게 뒤바꾸시지 않으시고, 심판이 대상일 뿐이었던 로마 군인의 백부장의 종우의 병을 고치시고, 아무 힘도 없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요한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으며 심판을 행하실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그 심판에 관한 일을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정말 한번 물어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심판하실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또 요한의 제자들이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하자, 예수님 마침 그때 뭘 하셨냐면은 질병과 고통과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눈먼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의 말씀은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이 자리에서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 이 일을 너희 스승에게 알려라.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은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실행하신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사람이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 2절도 같은 내용이 있지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이 행하시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맹인의 눈을 밝게 하고 이하는 행위는, 이 행위 자체가 실은 여호와의 보복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전하라 하신 겁니다. 요한에게 전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심판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표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자신의 삶에서 인정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요한, 내가 전한 심판에 대한 경고와 회개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먼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어둠에 갇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능력과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이다. 실제 그들을 어둠에서 구하는 것이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 너의 굳어진 사고로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고 그로 인해 넘어지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요한이 선지자다. 아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된 것처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에 예언된 인물이고,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하는 모세 예언에 부합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미리 예언되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키시고 일으키신 선지자이시니 예수께서 그에 대하여 여자가 낳은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 요한을 언급하며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고 하신 것은 요한이 구약을 대표하는 마지막 세대를 나타내는, 그 구약의 마지막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며, 물론 선지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령의 임하심과 함께 하심은 알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그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분의 제자인 교회가 누리는 성령의 오심과 성령의 내주하심 또한 누리지 못한 자였다라는 거죠. 또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세리들까지도 요한에게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안다고 스스로 자부하던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는 집착에 사로잡혀서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으므로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스스로 물리쳤다는 거죠. 이들은 세례 요한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물리친 이 세대 사람들로, 이들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우리가 너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들 2세대 사람들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물리치되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맞추어서 이 두 분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물리쳤다는 겁니다. 이들이 생각하기를 세례 요한이 귀신 같은 이상한 존재가 아니면 어떻게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고 그러고 살아, 정상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그러고 사는 거지, 아마 귀신 들렸으면 틀림없어 라고 여겼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율법과 규율을 생각할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짓을 하고 다니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어찌 세리와 죄인과 함께 그리 먹고 마시고 할 수 있어? 도저히 그를 선지자나 메시아로 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도저히 귀신 들린 세례 요한이나 그 종교의 품위마저 떨어뜨리는 예수란 사람이 말하는 것을 도저히 따를 수 없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고수하던 생각, 내가 지금까지 배운 성경과 율법은 그들이 말하는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이 생각하는, 말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가 배운 지식이 객관적으로 더 낫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맞고 내 생각이 옳다는 겁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한마디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 스스로 옳다는 자들은 틀렸고, 자신이 틀렸다고 말하며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지혜로웠고 그들이 맞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판단을 하도록 강요받으며 살아갑니다. 작은 생필품을 사는 것에서부터 내가 사는 세상에 속한 사람과 사건을 바라보며 판단해야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의 판단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보가 잘못되었거나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판단은 우리 자신의 이익이 부합되는 그런 경향을 우리는 가지기 정말 쉬운 존재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처럼 세례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부류는 자신들이 가진 전통과 율법에 대한 오해의 잘못된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게 맞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그들 자신이 누리던 이익에 예수님의 해가 되는 것이기에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부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내리는 판단의 정보가 정확합니까? 내가 내리는 판단이 정말 객관적이고 옳은 판단입니까? 아님 지금까지 내가 배워온 지식과 내가 가진 작은 판단과 내 이익을 적당히 버무려서 그렇게 만든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을 내가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만약 내 판단이 잘못되고 왜곡되었다면 우리는 왜 왜곡된 판단에 근거해서 왜곡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까? 우리가 왜곡된 삶을 산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판단 기준은 이런 판단 기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되며 그 말씀은 내 자신에 맞게 말씀을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보고 연구하여서 그 맥락에 맞는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가진 생각만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방의 생각 역시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현 시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서는 심지어 교회까지 분열과 갈등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분열과 갈등은 사실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디아블로, 갈라서는 자, 사탄이 역사했을 때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서로 헐뜯는 것이 아니라 분열이 아닌 화합으로, 갈등이 아닌 평화의 방향으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깊이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는 사람일 겁니다. 이 땅에 속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참 수도자의 삶을 살아내는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주님의 통치를 구하며 사는 사람일 겁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그런 깊이 있는 삶을 살아내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아집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 내가 배워왔던 거, 살아왔던 거, 그게 다 근거가 돼서
나의 가치 기준을 형성하는데 참 흔들리고 변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옳다는 겁니다. 내가 다 맞다는 겁니다. 저부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은 참 우리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영광인지 진정한 말씀의 깊이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판단인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평강과 화합인지 화평인지 그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인지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신의 이익과 우리 자신에게 맞는 것들을 따라 구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구도자적인 삶, 정말 수도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내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